아멘. 모든 행위와 또 말, 그 책임은 그 행위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죠. 권세가 그리고 어떤 권한과 또 힘이 주어진 사람일수록 그 말과 행동에 대한 분명한 무거운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에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가볍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하는 행위, 행동, 그런 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분명한 약속을 또 자녀들 앞에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이야기와 약속과 또 계획을 세운 것을 지켜내는 그런 본을 먼저 보여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부모로서의 권위가 서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도 또한 스스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한다 한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깎아내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과 또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참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경외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약속 그것은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권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이기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1.1핵도 흐트리트리지 아니하시고 수정도 아니하시고 삭제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몇 세기와 어느 세대를 지나서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과 같이 언약 앞에 선 자, 언약을 지키는 자, 그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지키는 자, 청종하는 자, 간절히 애원하고 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정말 등한시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판단과 심판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데 정말 아무렇게나 심판하신다거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근거하여서 벌과 상을 보응하십니다.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는 사랑하고 때로는 떨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보이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행위, 어떤 과정, 어떤 결과에 따라서 주시는 상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에 사랑을 담고 보배롭고 정교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보물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면서 모든 축복을 쏟아붓기까지 어떠한 복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아니할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무한한 사랑입니다. 정말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보응 중에 보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헌신과 봉사와 수많은 전도와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과 의로운 일을 행위를 해야 그리스도를 주실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 믿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때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응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한 마음가짐 중심보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기로만 처음 마음 먹으신 그 사랑을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최고 그 정점을 드러내시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 번씩 떠올리고 또 정말 그 말씀 앞에 서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임하지 못할 그러한 죄인, 정말 죄와 허물로 또 순전히 나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은 품으시고 사랑하기를 마음먹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온통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죄에 따른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수정되는 바가 없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을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깨부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 즉 사단이 심은 마음, 사단을 통해서 들어온 그 마음을 허용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 이후에 인류 모든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살 길을 보응하셨습니다. 그 살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말 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어떠한 행위, 어떠한 노력, 어떠한 공부, 그걸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이 죄를 떨쳐낼 수가 없는데, 그걸 아시고 여자의 son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보응하셨습니다. 보응 중에 최고의 보응은, 복 중에 가장 복은요, 은혜 중에 가장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죠. 축복 중에 축복은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언약입니다. 이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그런 선이 있고 의로움이 있어서 감히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향하여 꿈을 꾸고 소망을 둔 모든 선지자,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 죄를 다 씻어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약 시대의 그 행위들, 그 죄를 다 사하고 또 비로소 깨끗해야, 그나마 깨끗해야 하나님 말씀을 겨우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말 순간 가운데에 제사를 드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양 또 그 짐승들을 또 그 피를 내고 그걸 단에 쌓고 단 위에 올려서 향을 내고 또 그 기름을 뽑아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아무 양이나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양에 있는 어떤 흠집, 다른 티끌,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굉장한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시간이 아예 24 거기에 그냥 매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려지는 제사의 그러한 대속제를 나를 대신하여서 대속 제물로 드려질 그러한 양과 짐승들은요 어떤 모난 것이 흠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고 계속 들춰보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들이 들여지겠습니까?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거든요. 아무런 그런 제물의 피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만큼 너의 죄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노력으로도 아무리 스스로 의롭게 정말 마음과 몸과 정신과 생각을 정말 깨끗하게 의롭게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죄인이란 겁니다. 정말 그 무서운 죄, 또 죄에 인한 그런 나의 여러 가지 흠집, 모난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 최고의 보응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정말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을 위해서 내가 목숨 이 한 몸 다 막 바치리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요. 우리가 또한 그 가운데에 어떠한 열매가 있고 어떠한 응답이 있고 어떠한 제자가 있고 또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생을 걸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그야말로 나의 헌물, 헌신, 헌금 모든 것들 다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자칫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이렇게 언약의 여정 가운데 누구보다 달려왔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과 보응과 축복과 응답,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참 응답이요 축복이요 보응은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언약에 둔 중심을 감찰하시고 여기에 생을 걸고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우리에게 또 먼저 주시는 응답은 참 평안이죠.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안 얻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애원하거든요. 지금에 있는 문제, 갈등과 거기에 따른 상처,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 덮어두고 또 숨겨두고 감춰놓고 열어보지도 않았던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 모든 것들은 오직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답을 찾고 해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정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 부모, 내가 탓하고 늘 핑계를 대고 원망을 두었던 사람, 환경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재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내게 찾아온 것이 참 평안이죠. 그리하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돈을 많이 재물을 쌓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가방끈을 길게 늘어뜨리면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으면 평안할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갈구하는데요.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만이 정말 온전한 것인데 우리는 이미 평안을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이 평안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답이 무기가 우리 입술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갈등과 또 분쟁과 그런 상처 속에서 서로 으르렁대는 그런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국가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정말 전도자로 제자로 내가 먼저 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리고 세상과 시대와 또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 감히 구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세상을 정말 평안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때에 정말 평안을 내게 먼저 주시고 정말 이것을 무기 삼아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 그런 유일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업, 내가 있는 그 가정, 가문 또한 이 사회와 237가 5천 종족 호남 세계 후대가 살고 치유되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또 오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 또 전 교회 교인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며 원네스 되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의 언약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다 같이 함께 또 멀리 오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속히 그것을 사정을 아시고 보내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